아멘.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 인도 받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 인도를 받게 된 이유가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제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원죄로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라는 그 말씀을 감당할 제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인도 못 받으면 결국은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한테 잠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쓰임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잡고 성령 인도라는 부분을 계속 좀 묵상했거든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 안에 시편 119편 여러분 10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여러분과 내 발걸음에 뭐가 돼야 돼요? 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빛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말씀 외에는 다 바뀝니다. 다 변합니다. 무슨 CF 있잖아요. 사랑이 변하는 거야? 변합니다. 바뀝니다. 안 변하는 거 하나예요. 하나. 그게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육신만 있는 존재 같으면 사실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우리 오늘 수요예배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불신자들하고 같이 세상 가운데 올려가지고 우리 육신의 평안, 육신의 기쁨, 육신의 쾌락 쫓아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물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개인 종말 반드시 오거든요. 요즘은 늙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사고로도 죽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한국이 1위예요. 1위. 하루에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아직 통계하는 게 작년에 2022년 2년 전 기준. 2년 전 기준에 하루에 36명. 그러니까 왜 따지면 3시간에 2명씩 죽는 꼴이에요.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니까요. 기분 너무 좋은데 목숨 끊자 그런 사람 없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 시대. 죽으면 끝인 줄 알거든 그 사람들. 근데 죽으면 육의 생이 끝나는 거지 영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입니다. 영혼의 세계.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어디 가야 될까요? 우린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그걸 보고 딴 거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한계 오고 사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잖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뭐 바라봐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 자,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옛 약속. 신약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한 약속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근데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가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따라가면서요, 응답 좀 오면 사람이 왜 됩니까? 교만해져요. 응답 안 오면 왜 됩니까? 낙심돼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우리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진짜 겸손하고 어떤 상태 돼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없고 내 안에 이제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우리가 따라갈 거는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죠? 진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계화 모델로 세우겠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세계화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 제자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증인들이요. 자, 누구의 명령입니까? 세계화는 딴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라 그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직접 나타났는데 여기 16절에 보면요, 부활한 주님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면 말씀을 못 받아요. 불신앙하면 말씀 성취가 된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불신앙하면 내 삶 또한 말씀 따라 안 가는 불순종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어떡하라?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세교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왜? 우리도 병들어 있고 뭐죠? 육신도 병들어 있고 영도 병들어 있고 영육간에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 전 세계가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지구가 거대한 정신병동 되어 있다고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맞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죠? 땅끝입니다. 땅끝. 자,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요, 동으로든 서로든 끝까지 가면 어디로 옵니까? 다시 예루살렘 온다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어디까지 전거돼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을 가장 많이 갈아맞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진짜 유대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3단체 프리메이슨들이 앞서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대인 복음화가 어떻게 보면 땅끝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저도 그 견해에 틀렸다고 완전 틀리진 않다 생각합니다. 땅끝.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왜 새겨야 되지 못하죠? 내 과거의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계화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틀에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발자취를 남겨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장에서 빼어나와야 우리 렘넌트들한테 발자취를 남겨주는 겁니다. 어떤 발자취를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송요 하나님 허락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갱신 안 하고 아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짜 갱신해, 진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과거 재앙 못 깨면요 우리가 후대들한테 틀린 발자취를 남겨주게 돼요. 진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죠? 구원 받아놓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한테 또 포로짓 됩니다. 포로 잡혀갑니다.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고생 다 합니다. 속국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 되푸는 겁니다. 요 방법이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명령했던 세계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뭐죠? 흩어진 자들이 뭔 일로요?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운동하면 이런저런 문제고 핍박 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핍박이 아니라고 진짜 핍박 아니고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는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 안 맞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눈앞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못 보는 건 문제라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 당장 문제 생긴 거 그걸 문제라 생각합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못 보고 있는 그게 진짜 문제인데 형들 봐요. 요셉의 형들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눈앞에 와 있는 문제 그걸 문제로 생각 안 했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문제죠. 진짜 사울왕이 문제라니까요. 아니 이제 좀 왕을 사는 하나님은 은혜로 됐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 좋아하는 계시록에 보면요 7 교회 나오거든요. 첫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 옮긴다 했어요.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면 하나님 촛대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갱신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돼서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갱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인 줄 때 딱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십시오.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에 계시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바꾸어라, 버려라. 못 버리는 거예요. 뭐요? 육신의 걸 못 버리는 거예요. 요한 1세도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뭡니까? 결국은 그건 이따가 없어질 건데 거기에 묶인다니까. 목회자든 중직자든 렘넌트든 기준이 틀려버리면 묶이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발자취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틀을 깨고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3년 동안 계속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시며 뭐라 그러죠?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내 것, 내 수준, 내 한계 또 못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뜻 못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놓쳐버립니다. 뭐요? 내 수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또 가버립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려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말씀 계속 읽게 해야 됩니다. 진짜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 외에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뭐 한강 작가 노벨상 받으면서 막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책 막 읽으라 애가 애들 독서 열풍이 일났어. 그런데
요즘 애들이 책을 얼마나 안 읽느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애들 책 읽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책을 줬어. 책을 줬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도 물어보자. 온유야 족보 알아? 족보 온유는 모르. 규진이 족보 알아? 문서 같은 거. 야, 그래도 규진이 좀 낫다. 하일이 족보 알아? 소설책. 다행이다. 소설이라서 다행이다. 초등학교 5학년들 모아놓고 족보책 있잖아요. 내줬어요. 족보 주면서 이 뭔지 알겠니? 약간 족발보쌈 줄임말 아니에요? 아니 절반 이상이 요즘 말을 자꾸 줄이잖아. 우리가 족보책 보고 족발보쌈 아니에요? 금일이자 금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일. 그래. 근데 금일을 애들이 금요일로 알고 있대. 그래서 금일 휴입 이래 놓으면 이 가게는 금요일 쉬는구나 이래 이해한대요. 심각해요. 제가 이걸 주일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잘 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은 여러분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 그걸로 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 안에 내 과거, 미래, 현재 거기 안에 내 경제, 내 건강, 우리 자녀 다 들어가 있는데 구원을 그냥 하나님이 축복 우리 그래 이해하는 거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뭐 온유, 뭐 양선, 절제 있잖아요. 구원이란 단어를 많은 신자들이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 삶 따로 생각하고 구원받아 놓고 건강 따로 생각하고 구원받아 놓고 돈, 경제 따로 생각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 안에는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유일한 길 누굽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그럼 구원 안에 다 있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것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붙잡는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죄라는 게 뭐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관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빗나가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관역에서도 여러분 관역에서도 어디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똑같이 관역에 맞췄어. 그러면 누가 이겨요? 10점 쏘고 8점 쏘서 올림픽 안 봤어요? 이번에 양궁 여자 양궁 넘사벽이잖아. 세계가 못 따라오는 유일하게 파벌이 없는 체육회, 족벌이 없는 체육회. 축협 봐요. 축협. 엄매의 축협 말고 우리나라 축구협회. 우리나라 축구협회 봐요 지금. 왜 그렇게 되느냐? 파벌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고려대 라인입니다. 고려대 안 나오면 안 돼요. 고려대 안 나오면 축협에 들어가도 뭐예요? 명함도 못 내. 고려대에서 공 안 찼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 이게 벌써 20년 전부터 이래 돼 있어요. 20년 전부터 고려대가 축협의 모든 걸 움직여. 그 축구 국가대표도요. 고대 출신들 다 써요. 고대 아니면 축구에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 박주호, 이영표 이런 애들 다 따당하는 거예요. 암만 잘해도. 오로지 고려대 라인이요. 홍명보 미안하지만 고려대요.
이임생 고려대요. 정우택 회장부 다 고려대 라인이요. 이거 못 깨니까 이거 깬 사람이 히딩크입니다. 히딩크는 고려대가 뭔지 모르거든. 아무나 잘하는 애 다 썼어. 잘하는 애들만 뽑으면 4강 가요. 근데 고려대 라인 서면요 16강 겨우 갔다니까. 전반적으로 다 발전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유도 솔직히 유도는 용인대요. 용인대 라인 아니면 국가대표 못 돼. 한번 이제 그 얘기했다니까. 김재엽이라고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 출신이거든. 금메달까지 땄어요, 올림픽까지. 근데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다니까. 자기가 LA 올림픽가 갈 때 자기하고 국가대표 마지막 상대가 용인대 출신이라. 그 감독식 얘기하면 국가대표팀에서 용인대 이 사람 시키려고 국가대표 평가전을 보통 3번 하는데 이 김재엽이 계속 이기니까요 7번까지 시키더래. 이 사람 시키려고. 마지막 7번째 하도 열받아가 김재엽이 안바로 그 사람 팔을 부지가 뿌렸대. 못 나가게. 팔 부지가 접부간에 이제 더 이상 국가대표전을 못 치르는 거지. 우리나라 수준이 이래요. 여러분 빨리 틀 깨야 됩니다. 예틀 깨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교회도 우리 다락방도 틀 깨야 됩니다. 이거 안 깨면 하나님이 준 축복 다 놓칩니다. 오직 뭐만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직 뭐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파도 좌파도 제 안에는 아무래도 저 경상도 주시니까 보수 쪽이고 우파 쪽인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요. 그거 버렸어요. 그렇다고 좌파도 아니에요. 저는 얘기했죠. 양파예요, 양파. 까도 안 나와요. 뭐가 없어? 안에 없어. 양파 끝까지 까도 안 나오잖아. 안 나와요. 그리스도만 제게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를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안에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만 발견되는 그런 전도자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시작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드디어 40일 동안 한 명 한 명에게 미션 주고요.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드디어 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의 120 제자를 통해 세 절기를 회복하는 거죠. 자, 이 성령 체험 이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나가는데 사단의 역사도 있었죠. 바나바 같은 제자가 막 과부하고 원래 이제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답답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안 찾거든. 다 절에 헌금 다 하고 완전 망있는 사람이 거의 교회 오거든. 더 이상 헌금 할 게 없는 사람이. 절에 이미 다 해쁘고 절에 다 해쁘고. 주님 아는 거라. 어디 찾아갔죠?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꼭 교회에 과부하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때 사단이 또 역사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도 바치긴 바쳐야겠는데 체면 때문에 바치긴 바쳐야겠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어떡합니까? 반만 놔놓자. 이랬다가 쌍바위에 쌍바위가 아니죠. 쌍무덤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게 7 집사님이잖아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7 집사를 세워서 하고 주의 사자들은 뭐만요? 말씀과 여기도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하자. 그래서 주의 종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세우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진짜 24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틀, 과거 재앙 또 올라옵니다. 자, 이 7 집사님 중에 진짜 쓰임받은 집사님. 그런데 7 집사님도 봐요. 7 집사님도 7 집사 세울 때 보면 어떤 사람 세웁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들 세웠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끝까지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 나왔다니까. 그게 마지막 7번째 니골라.
니골라는 나중에 당을 만들었다니까. 자기들끼리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 운동했어요. 니골라당. 최초의 이단입니다. 니골라당. 불신자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충만, 지혜 충만했던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성령인도 못 받으니까 왜 성령인도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면 딴 길 갑니다. 그런데 참제자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 같은 분. 사마리아, 아프리카의 문을 열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땅 사마리아 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흩어진 자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각오하고요. 죽을 거 알았다니까. 그런데 순교를 택합니다. 왜? 죽음 너머의 걸 본 거예요. 영원한 걸 본 겁니다. 영원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스데반 집사님 설교할 때 친히 서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내려다 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흥분하면 왜 합니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축구 보다가 골 일하면 왜 합니까? 막 일나가 서로 박수 치고. 2002 월드컵 때 그랬잖아요. 처음 보는 사이 남녀끼리 막 끈안고 막 같은 한민족이라고 좋다고 막.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안디옥으로 모인 거예요. 제자와의 모델이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참 제자가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 둔 참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다 구원받고 주의 일을 하는데 뭘 못 깨는 거예요? 자기의 예틀, 관습, 율법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아니 뭡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 준 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따졌다니까. 뭐라 했다니까. 예틀 관습을 못 깬 거죠. 그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 사용합니까? 다메섹에서 꺾었던 바울.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어디에 했어요? 안디옥에서. 요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바나바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바울을 알아보고는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불러와서 안디옥에서 큰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드디어 열매가 나오잖아요. 어떤 열매요? 복음화.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세계 복음화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진짜 몇 개월 만에 우리 위덕대에 완전체가 다 모였어요. 이제까지 우리 집사님 두 분 뭐 시장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맨날 동해하고 둘만 갔거든. 근데 오늘 쉬신다 해가지고 하니까 오늘 가니까 또 처음 보는 친구도 한 명 왔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 위덕대에 있는 랩런트들한테 너희가 이 위덕대 안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 이게 세계 복음화다.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보세요.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넷이 성령께서 만나게 한 그 만남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문이 열립니까? 아프리카까지 문이 열렸다니까. 야, 그 시절에 어떻게 빌립 집사님이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해봐요.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복음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성령인도 받는 내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우리 랩런트들 내가 있는 학교 거기가 최고의 선교지예요. 하이리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거, 내 학교에서 내가 말씀 따라서 내가 말씀 성취의 증인되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직접 이래 해외 선교 나가는 것도 있죠. 일본도 갔다 왔고 필리핀도 갔다 왔잖아. 그것도 선교지만 내가 있는 내 학교에서 내 친구들에게 빛을 비춰서 이 친구가 복음 받고 이 친구가 생명 없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니까. 하나님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
복음화의 시작 뭡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안디옥 교회에 봐요. 여러분 주의 손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주의 손이 보였대. 바나바가 내려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뭐가 보였다 그래요? 주의 은혜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끝난 거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주 전 메시지가 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의 영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수단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베드로가 자기 입술의 고백 아니에요. 성령에 의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공자 믿어야 돼요. 희한하지만 북한 김정은이 그리스도다. 안타깝죠. 우리 김정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이 없지. 김정은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줄면 예수화 됩니다. 예수아가 더 줄면 예수가 돼요. 여호수아를 줄이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이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었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 요셉과 정혼만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 육신으로는 그렇게 왔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의 원죄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 못 걷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지옥 배경 못 이깁니다. 지금 보세요. 다 묶여있는 게 어디에 묶여있는 겁니다. 네피림을 못 이기고 네피림에 다 묶여있다니. 거기 걸려서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 쫓아가고 막 탐욕 쫓아가고 이거 뭡니까? 결국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에 걸리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와 제자와 복음화인데 사단의 소원은 저거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사도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감옥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모여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단체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혀 내일 죽을 베드로를 살리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인류 최초의 뭐가 구성됩니까? 선교팀.
어마어마한 거요. 그냥 선교팀이 아닙니다.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선교팀. 말씀드렸죠. 왕족, 헤로드 왕의 젖동생, 이복동생하고 구레네 사람, 흑인, 그때 그 시대에 종하고 왕하고 한 팀이 됐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벌써 시대를 봐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시대를 어마어마하게 앞선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잘못한 거 많아요. 실수한 거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성경 읽다가 갈라디아서 말씀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남녀가 공평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최초로 투표권을 줬다니까. 그전에는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악습, 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단은요, 자꾸 악습을 만들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공평했다니까, 동등한 입장이었다니까, 사단은 깨트리잖아요. 서로 질투하게 하고 분쟁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 여성분들 훨씬 많은데, 여자들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카운터도 안 세서 유대 시절만 해도,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 남자의 수만 5천이었다니까. 남자 수만. 남자만 카운터했어요. 여자하고 아이들은 사람 취급 안 해가 카운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실제로 5천 명이 아니고 여자나 아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10,000명 이상 모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디옥 교회가 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깼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내 얘기하잖아요. 진짜 요번에 제대로 된 그 뭡니까? 공무원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런 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권력 앞에 눈치 안 보고 나는 인권위원장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창조 가르쳐야 된다 생각한다. 그런 멋진 공무원이 없어요.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 단체하고 상관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잖아요, 진짜. 이제 그런 분 밑에 인턴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지키지. 대부분 다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신앙 고백 못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이 2분이나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어땠어요? 김영삼 장로님이요. 우리 포항 출신 대통령 장로님이요. 그것도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자기 말로는 뭐 주차 요금만 뭐 2년 했다는데 그럼 뭐 합니까? 그거 뭐. 그때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이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사회에 진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못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아, 내가 장로인 거고 나 지금 대통령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하는 동안에 난 장로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봐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그리고 돌아가시면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는 켄터키의 주일학교에 자기는 대통령 마치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가야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모습,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될까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코람되어의 마음으로.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지금 상관없어요. 응답 안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문제 왔다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답을 찾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 왔다. 무슨 교회로 찾아야 돼요? 진짜 갱신의 교회로 찾아야 됩니다. 위기예요. 위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방송 보고 위기라는데 위기 아니에요. 기회가 온 거예요. 뭐 할 기회?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할, 복음운동 회복할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거 갱신 못하면요, 촛대 옮깁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에 우리 팀들이요, 진짜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이다. 기도의 이때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하자고 우리가 시작됐는데, RTS가 성경적 전도운동 하자고 하나님이 세운 학교인데, RTS생들 갱신해야 된다. 깨어야 된다. 옛 관습, 틀, 우리 안에 있던 선대들의 잘못된 틀 다 깨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회복. 뭘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 말씀으로.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실 때 되어지는 것. 우리 후대들에게 그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뭐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가 정말 포항에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시작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십니다. 이거 따라가는 정인들의 모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단체를 놓고 하나님 새롭게 갱신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한 1분만 다 잡시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시작의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방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불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정말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 갱신하고 정말 하나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다시 나를 찾고 회복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대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영광의 복음의 비밀이 온전히 나의 것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정인들의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렘넌트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 단체가 정말 주의 종에게, 유한수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 갱신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RTS가 정말 하나님 복음운동, 생명운동하는 모델적인 응답을 세우는 주의 선지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정말 하나님 도단성의 운동을 회복하는 정말 그런 선지동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능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